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시작성경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한 번도 아프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실정을 잘 아셨고 세상에 계셨을 때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치유를 성경은 신유라고 합니다. 신유란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항상 건강 중에 지내는 것과 병들었을 때에 기도함으로써 나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여행 경로가 나옵니다.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시돈 드로를 거쳐 또 시돈과 데가볼리 그리고 마지막 오늘 나온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갈릴리를 가리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그곳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셨고 또 그곳에서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곳이 예수님이 오신 갈릴리 호수와 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사람들이 기 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행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현장이 32절부터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한 단계와 방법이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디에서 생기는가를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 맞지 않는 말이라 생각하실 분도 혹 계실 겁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었다는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관해서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겼고 기 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분명히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나 말씀을 동반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 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에도 용한 의사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 병원에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어떤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 의사 선생님 용하더라,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종이 위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알리는 겁니다. 사람이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한테 병 고침 받고 또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믿고 그에게 가는 것처럼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둘째 단계는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에게 만약 이 병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병 고침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필요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보다는 먼저 이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행위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며 빌립보 2장 4절에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중보 기도하는 분들도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기가 먹었으니 예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눌하다는
그 원문의 뜻은 어렵사리 말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은 바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야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이고 사람을 살리는 가장 보람찬 일입니다. 예수님께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이들은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간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옆에서 부르짖다, 옆에서 부르다입니다. 주님의 옆에서 부르짖고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병을 낫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는 것, 곧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개인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시도를 하는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등한시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핑계도 갖가지입니다. 시간이 없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또 피곤하고 일 때문에 자신이 기도할 수 없다는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 밥을 먹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어떤 것을 미루더라도 기도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내가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이 물러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어린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안들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함으로써 기도가 이런 것임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됐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학식과 빈부와 나이와 인종과 배경 등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려면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예약도 해야 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만드신 모든 권세의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여러분 예약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 어디선 열려 있습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히 32절 본문에서 데리고 간구하거늘 이와 같은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현재 일어나는 일과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데리고가 의미하는 사랑, 간구하거늘이 의미하는 기도는 계속돼야 됐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사랑과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33절 34절은 예수님의 치료 행위가 나옵니다. 첫째,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과 단둘이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매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공로가 또는 그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쳐주거나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 공로로 또는 그 덕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에서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병을 통하여 이 사람은 주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 다른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병들었을 때에 결코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올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병을 나에게 주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병은, 이 병을 통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병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낄 수 없는 주님과 단둘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은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안수, 접촉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가락을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을 신앙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병들어 있는 곳을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를 직접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픈 곳을 직접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든 곳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받아 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겠습니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먹고 말이 어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철저히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한방에서는 병의 원인이 혈액순환이 안 된 데서 온다는 것을 제가 아는 한의사 장로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가는 길이 막힐 때에 병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귀가 마비되고 혀가 마비되기 이전에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영의 귀와 혀가 마비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이 막힘을 스스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리라 예받아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건강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혀있는 장애물들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담들이 완전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35절에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귀가 먼저 열린 겁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은 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귀에 들리는 것을 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림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자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36절과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숨기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치유하심을 널리 전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믿음의 현장을, 믿음의 사건을, 치유의 역사를 가만 덮어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들처럼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놀랍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치유하신 일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열리라 예받아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가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평택대학교 피아선 기념학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